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 찬양하겠습니다.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먼저 중보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언제나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로 방향으로 이끌려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땅의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마음속에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 땅에 날로 관영해져 가는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수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열방의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주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어서 또 주님을 주인 삼고 포도나무 가지처럼 주님께 늘 메어가고 붙잡혀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영의 소욕,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성도들이 되고 어느 곳에 있든지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필리핀의 김대영, 임진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필리핀 현지 목회자들의 영성 훈련이 계속되어서 교회마다 부흥의 결실이 열리도록 열매 맺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필리핀에 내려진 복음의 씨앗이 계속해서 좋은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또 결식 아동들의 한 끼 식사 제공하는 피딩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필리핀 김대영, 임진열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또 마음을 같이하여 먼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변함없이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땅을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정치하는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어서 바르고 정직한 마음으로 이 민족 이 땅을 이끌어가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날로 환영해져가는 죄악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의 공법임을 같이 저희가 수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쓰임 받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중보하오니 주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 땅 이 민족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인 되시고 다스려 주시어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니 포도나무 가지처럼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 끼어서 말씀 앞에 늘 반응하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영의 소욕,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신령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끼어 있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영육간에 강건하여 승리하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필리핀의 김대영, 임진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필리핀 목회자들의 영성 훈련이 계속 지속되게 하시고 저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부흥하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필리핀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 잘 결실 맺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아버지 칭찬받는 주의 백성으로 자라날 수 있는 우리 필리핀의 교회와 우리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결식 아동들을 섬기는 아버지 사역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필리핀의 다음 세대를 섬기는 일에 쓰임받는 현지 목회자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사오니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주님 저희들에게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또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피곤한 육신에게 새 힘을 주시고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오늘도 사라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주님의 품을 의지하고 또 주의 얼굴 구하는 심령들에게 주님께서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고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해 보는
오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후한백학교의 가족들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셔서 오늘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소금으로 사라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나눌 때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봅니다.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이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리 요한이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오늘 본문 요한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 말씀이죠. 당시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이거든요. 헤롯 안티파스가 그의 이복 동생이었던 헤롯 빌립 그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하고 그 일로 인하여서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가서 그거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그로 인하여서 이제 자기 명예가 사람들 앞에서 시추되고 떨어진 것에 대해서 헤롯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한 1년 6개월 정도 세례 요한은 옥중 생활을 하다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헤롯의 생일날 그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이죠. 그 살로메가 춤을 추고 헤롯의 마음을 기쁘게 할 때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소반에 담아서 살로메를 통하여서 헤로디아에게,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치부를 하나님 말씀으로 지적하고 또 책망하는 세례 요한을 죽이는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오늘 기록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세례 요한 이미 살펴봤습니다만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하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메시지로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깨끗한 심령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보내졌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자신의 사명을 완벽하게 감당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럼 그렇게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적어도 그의 노후를 하나님께서 좀 편안하게 보장해 주시고 안정된 삶을 살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아니면 적어도 죽음이라도 이렇게 초라하고 비참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로 너무하시는 것이 아닌가, 황당한 죽음 아니에요?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좀 너무하신 것이 아닌가, 그래도 좀 편안하게 숨을 거둘 수 있겠든지 이런 모습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그러나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이 땅에서 남들보다 편안하고 안락하고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이 땅에서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편안하고 잘 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물론 반대로 그러면 목사님 예수 믿으면 다 늘 지지공상처럼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만 살아야 되나요? 꼭 그런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허락하심 따라서 또 세상의 높은 지위를 허락하시고 또 부유함을 허락하시고 그렇게 그 위치를 허락하실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그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목표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허락하심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따라 때로는 높은 지위에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기도 하시고 또 많은 재물을 맡겨주시기도 하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고 그건 누리고 사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적은 세상에서의 안락함과 평안함과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나의 삶을 더 헌신하고 내가 주님 앞에 쓰임 받게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지 이 땅에서의 어떤 것들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신앙생활의 목표라면 예수님께서 굳이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실 필요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영광의 십자가요, 또 구원의 십자가요, 복된 십자가요, 그렇게 바라보지만 사실은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치스러운 십자가이고 또 사람들이 바라보기 싫어하는 십자가이고 극악무도한 죄수들의 사형틀이잖아요. 사형틀.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따라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우리 아닙니까? 그러니 그 십자가를 이용해서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사실은 그것은 맞지 않죠. 오히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살려고 애쓰리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또 그 나라를 위해서 삶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광과 안식, 영원한 하나님 나라, 즉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이 우리에게 최종적 목적이고 목표이고,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런 모습으로 볼 때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이 그렇게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또 복된 죽음이고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보여질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인식이 없으면 자꾸 신앙생활이 기복신앙으로 흘러가요. 한국교회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세상적으로 잘되고 출세하고, 복이 어떤 영적인 복보다는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복들을 많이 원하잖아요. 물론 그 결과 우리 한국교회가 뭐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성장과 또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고, 그러나 그렇게 늘 주님의 손을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주님과 영적인 교제보다 그분께서 허락하시는 세상적인 복들을 추구하다 보니 덩치는 커지고 많은 것들을 누리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지금 교회가 또 세상의 비난을 받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보다는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의 머리가 소반에 잘려지는 그 최후를 맞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뭐 세례 요한뿐만이 아니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목이 잘려 순교했고 예수님의 12 제자들 다 순교했잖아요. 또 이 땅의 기독교 초창기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그 신앙 지키고 믿음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핍박과 고난과 그리고 순교의 제물이 되신 그 피를 흘린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믿음의 선진들의 피 위에, 순교 위에 지금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궁극적으로 목적하고 뜻하는 것이 이 땅의 편안함과 안락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더 헌신하고 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좁은 길, 좁은 문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더 많이 누리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기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가 더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말씀의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아주 대조적인 두 사람 등장하죠. 헤롯과 세례 요한입니다. 헤롯과 세례 요한은 겉으로 눈에 드러난 모습으로 보면 비교 자체가 안 되죠. 헤롯은 왕이고 또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오늘도 연회를 베풀었다고 하는데 늘 호화롭게 잔치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죠. 그러나 반대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서청을 먹으면서 살았고 또 차디찬 감옥에서 결국엔 형장의 이슬로 생을 마감하는, 그러니까 뭐 인간적인 삶으로 보면 전혀 비교가 되지 않죠. 그러나 반면에 그들의 내면을 또 들여다보면 상황은 또 전혀 다르다는 것을 또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1절 2절을 여러분 보시면 헤롯이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헤롯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소문이 들려온 거죠. 갈릴리와 가버나움 중심에서 사역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또 말씀을 권위 있게 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결국 전해져서 그 분봉왕 헤롯에게까지도 전해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헤롯이 누구를 떠올렸냐면 세례 요한을 떠올렸어요.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야? 이 이야기는 뭐냐면 헤롯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불안함과 죄책감과 찝찝함이 늘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헤롯을 죽이기는 했지만 눈에 가시처럼 여기고 죽이긴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죽이긴 했지만 마음속에 그것 때문에 늘 불안하고 또 찝찝하고 두려운 마음들이 있었다는, 평안과 안식이 없었던 거죠. 또 헤롯은 자신의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행동한 사람이었어요. 3절 말씀을 보시면 자신의 이복 형제인 헤롯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자신의 아내를 취합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신의 안목의 정욕을 극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하죠. 결국 이것을 세례 요한이 지적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헤롯은 기분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6절 보시면 그의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이 살로메가 춤을 춘 것을 보고 흡족해서 무엇을 그가 구할지도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주겠다. 결국에는 세례 요한을 이렇게 죽이게 되어지는, 자기가 내뱉은 말 번복할 수도 없고 사람들 이목도 있고 하니까 찝찝하기는 하지만 힘들기는 하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기분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경솔한 사람이죠. 또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눈치를 또 살피고 사람들의 어떤 여론이나 사람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5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끊임없이 사람을 의식하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왕이긴 하지만 사람들의 여론이나 민심 무시할 수 없겠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종합해 보면 내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안목의 종욕을 쫓아 행하고 나의 어떤 기분 따라서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의 내면은 행복하지 않아요. 기쁨과 평안이 없고 늘 불안하고 두렵고 찝찝하고. 반면에 세례 요한은 어떠한가? 그는 비록 표면적으로는 힘들고 초라한 삶이었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는 늘 평안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이 없이 당당한 그러한 세례는, 누구 앞에서도, 왕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담대하게 전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이러한 세례 요한을 보게 되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이런 세례 요한을 좋아해서 인기가 많았잖아요. 따르고. 그럴 때에도 세례 요한이 자신을 어떤 높이거나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겸손히, 나는 아니야,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짧은 삶을 살았지만 주님 보시기에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딱 좋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세례 요한을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습니다만,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딱 좋은 삶을 살았던, 주님 보시기에 세상적인 사람들의 어떤 기준이나 모습으로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딱 좋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선명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고, 반면에 헤롯은 말씀의 기준 없이 자기 기분과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과 내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니 겉으로는 화려하고 대단한 것 같아도 내가 주인 되어서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의 인생에는 참된 행복과 평안과 안식은 없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인류의 최초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기분대로 선악과 따먹었어요. 그러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즐거워야 되잖아요. 선악과 따먹고 처음에 한 것이 마음에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엄습해서 무화과 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동산 뒤편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잖아요. 이 이야기는 마음의 안정감이, 평안함이 깨어진 거예요. 참된 안식과 평안과 행복이 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선명한 기준과 그 말씀 안에 살아갈 때에 행복하고 안정되고 담대하고 평안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말씀에 벗어나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감정과 내 기분대로 살면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가 않지요.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나니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묵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시편 119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선명한 기준이 있는 사람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의와 평강으로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내 뜻대로 살면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사기, 제가 3일 기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기 소견대로, 그때에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을 그 시대가 사사기 3장 1절에 보면, 이에 사무엘이 엘리 앞에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더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희미해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명한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의견, 내 뜻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면
거기엔 참된 안식과 평안이 없어요. 우리 지난 3일 기도회 때 살펴봤습니다만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 사랑과 인내인 헤세드도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 아주 폭력적이고 혼란스럽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무질서한 그러한 세계가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사사시대를 통해서 이미 확인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점점 그렇게 변해가죠. 사사시대처럼, 유다 만렵처럼, 예수님 시대처럼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기준, 어제도 제가 하루 종일 우리 교육자들, 남지방의 교육자들 세미나를 좀 다녀왔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맞이해야 될 이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을 더 뛰어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해서 점점점 이제 절대가 아니라 상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지 않고 그냥 내 의견, 모든 많은 사람들의 의견 중에 하나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됐든 누가 됐든 그것을 절대 기준이 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를 않아요.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상황이 중요하고 내 기분이 중요하지 하나님의 말씀 절대 이런 것은 없어요. 요즘에 점점점 그러다 보니 시대가,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면 다 행복해야 되는데, 다 즐거워야 되는데 점점 그렇지 않잖아요.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정신적인 질병이나 영적인 질병은 더 늘어나기만 하고, 하나님의 선명한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야 거기에서부터 인생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 주시는 의와 평강으로 사라질 텐데,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평강의 마음으로 안정감 있게 살아가고, 때로는 누구 앞에서든지 담대하고 때로는 누구 앞에서든지 비굴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지게 될 텐데, 그러한 하나님의 선명한 말씀의 기준이 없이 상황 따라, 사람 따라, 환경 따라, 내 기분 따라 신앙생활을 하니까 늘 요동치는 갈대와 같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권력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심령 속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세워진 사람, 그 말씀으로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와 평강이 다스리는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과 헤롯, 그들의 드러난 겉으로의 삶과 그들의 내면, 그들이 기준 삼고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선명한 기준으로 놓고 이 땅의 어떤 부귀영화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아니라 그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걸어가고, 그러면서 내 상황은 좀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형편이 있지만 그리스도께 주시는 의와 평강 가운데 담대하게 안정감 있게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에 저희들을 일깨워 주셔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준이 사라진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는 이 시대에 저희들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해서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변해도 우리의 삶의 선명한 기준은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의 선명한 기준에서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매여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와 평강이 다스리는 복된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되이 아버지 신앙생활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주의 얼굴